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보여지는 것은 조금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실제 더 크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 보이는 부분을 움직이는 이러한 이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보는 대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적이라는 이 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표적, 표징을 말하는 일종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하늘이 크고 다른 이적을 보매 할 때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알로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표징, 또 하나의 사인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또 하나인가? 그 앞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1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메이온이랑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요한이 본 처음 표징인 것이고요. 그리고 15장 오늘 1절이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제 표징 하나님의 표적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이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다름 아닌 이제 교회죠. 교회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붉은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마귀의 어떤 핍박 앞에 이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그 표징으로 이제 보게 됐던 이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표징에 관한 이제 말씀이 나와요. 먼저는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교회가 당장이라도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넘어가 보니까 사실은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 마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됐던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교회가 쓰러질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성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였지만은 실상은 결국 마귀는 패배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제 보시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결국에는 이렇게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확실한 표징으로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어떤 관념적인 것, 구원은
어떤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이 아니고요. 구원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그냥 우리 입술에서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고,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닌 내 삶을 완전히 영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사실,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분명 결국 승리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될 것임을 이 요한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표징, 이 증거라고 하는 이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 바다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불 같은 것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말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의 모든 그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결국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이제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승리케 하실 것임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지금 환상을, 근데 그것은 환상일 뿐인 것이 아니고 영적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종은 승리하고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렇게 말씀해요. 2일 후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막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성막, 이 안에 이 법궤가 있어서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성막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이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근데 성전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여기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순결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제 받아서 그가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재앙, 심판을 이제 이루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이제 줍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아주 얇은 그러한 대접을 이제 말하거든요.
이제 관제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이제 그릇인데요. 관제라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 마지막 제사거든요.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4장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곧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관제를 붙듯이 마지막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이루어짐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요. 그래서 이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전에서 이 성소의 성막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는요. 이제 주님의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심판의 확실성에 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심판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은 막연한 것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이 확실하듯이 마찬가지로 심판도 확실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구원은 있고 그리고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러면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문 두드리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1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된다,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은 결국에는 유리바다,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판받을 그러한 영혼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지막 최후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영적 실제, 저 하늘의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싸움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히 있고 심판도 확실히 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 마지막 주님의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우리가 오늘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말씀이 그냥 하늘에 보여진 어떤 그러한 환상 정도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실제다. 분명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된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재앙이 결국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은 결국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로에게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에게 전하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심판이 이제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장자의 심판이 있기까지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모세를 협박하게 하면서 다시 너를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모세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표징,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사인을 주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사인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시냐, 그런 일이 어딨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꼭 바로처럼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말이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부인하고 그런 일은 없다, 이제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유월절 주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에는 그 애굽 땅에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백성들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막연한 거, 그냥 관념적이고 상상만의 세계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을 함을 받아 저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전해서 회개하고 영혼이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원과 심판, 이것이 얼마나 극명히 다른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검은고를 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의 심판을 받을 영혼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이 완전한 이 차이, 반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가치로 삼아야 될 것,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임을, 생명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고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만큼 귀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주신 이 두 번째, 이 또 다른 이 표징은 표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실체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심판은 있다. 후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이것을 그냥 꿈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빙산의 일각, 작은 것,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엄청난 실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결국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긴 자가 돼서 이 모든 이 환난과 시험을 벗어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134장